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운 날씨입니다. 그러나 이 날 동안 또 우리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내면 속에 채우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가 기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여전히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늘 깨닫지 못하고 늘 우둔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셔서 눈을 열어주셔서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셔서 이 계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박혀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사야 36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분 잘라서 읽을 텐데요. 여러분 그때마다 함께 소리를 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목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 오늘은 이 본문을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여러 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 왕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에 일어난 일이 되어지는데요. 아수르의 그 유다 침략이 있고 그리고 아시리아 왕이 예루살렘까지 함락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게 바로 랍사게죠. 그 랍사게를 통해서 그 랍사게로 하여금 유다에 보내는 목적은 위협하고 또 항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죠. 유혈로 정복하기보다 그의 언어로 또 그의 어떤 지혜로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아수르 왕이 랍사게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아수르의 침공이 있습니다. 그리고 랍사게를 파견하게 되고요. 랍사게의 그 설득과 협박이 유다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사절단의 요청과 좌절,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을 다시 보시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고 대군을 거스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했습니다.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름이 아니고요. 그 당시에 최측근에 대한 고위 관료의 명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왕의 비서실장 겸 대변인 격으로 오늘 그가 보내집니다. 그런데 그를 맞는 그 유다의 사절단들, 힐기야의 아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3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왕궁 맡은 자 총리 대신 서기관, 사관, 모든 국내외의 그 행정 업무를 맡고 있는 주된 임무를 하고 있는 자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그런즉 내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여러분 지금 랍사게는 유다에 와서 그 유다의 3명의 대변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 대화의 목적과 방향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특별히 그 묵상의 포인트가 8절을 보시면 유대 군사들을 매우 깔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방금 읽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멸하고 있지요. 설령 유다가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말과 병거를 얻어 너희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수르의 그 지방 장관도 미치지 못할 수준이다 라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리아 왕은 지금 심리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랍사게를 통해서요. 그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언어가 유다의 언어, 히브리 언어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창하게 그 백성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냉정하게 그 아군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까지도 아주 이성적으로 조목조목 따지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적의 그 군중 심리까지 꿰뚫어서 오늘 랍사게는
그 유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간과한 것이 하나 있어요.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 그가 내기를 하게 되고요. 자신만만하게 도전한 그가 그 도전을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나고 철수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를 보낸 아수르의 왕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그는 아수르 왕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강대국의 대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했던 모든 조롱의 말, 그가 했던 모든 그런 두렵게 하는 말들은요, 뭐가 됐냐면 헛된 메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촛불 같은 유다의 상황이었다 할지라도 랍사게가 또 아수르의 왕이 그들의 꺼져가는 그 불을 끄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 분의 그 나라의 뒤에는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자, 오늘 여러분 이 모습을 잘 생각해 보면 말의 값이 없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두렵고 또 저것 때문에 걱정되고 근심되는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러한 말들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력 없는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떨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우리도 랍사게처럼 대변인인데 누구의 대변인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일 것입니다. 최근에 벌어지는 그 교회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겪고 또 한국 기독교가 큰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50년의 그 전도가 완전히 막혀버린 것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해야 되는 우리가 너무나 잘못된 방식으로 이 사회 속에서 잘못된 행실로 잘못된 혀를 놀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 사회에 죄송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 여호와의 대변인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값이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행실에는 값이 없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는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 같은 삶으로 투명하게 행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은 이 사회에서 또 이 많은 사회인들 속에서 다 관찰되어지고 보여질 것입니다. 교회에 행하는 모든 일도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 그들은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상당히 부담스러운 직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인 줄 압니다. 그 대변인의 일을 누가 할 수 있는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그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해가 되는 말, 덕이 되지 않는 말 우리 입에서 씻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입니다. 그래서 말이 값이 없는 자들이 아니고요.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 이 사회가 집중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답게 우리의 말과 행동이 거룩해질 때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그 싹이 기회가 터가질 줄 믿습니다. 또 말씀을 묵상을 연결해 보면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시면 아시리아 왕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항복을 종용하고 있는 미혹하고 있는 말이 되어지는데요.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의 독립과 너희들의 생업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또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자신의 재산과 생명을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항복했을 때입니다. 자기에게 항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그랬을까요? 자, 1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내가 와서 너희를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말은 결국 어떤 것입니까? 지금까지 했던 말의 거짓 증언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들과 같은 땅인 곧 곡식과 포도주 그리고 땅과 포도원이 있는 땅으로 내가 와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명백하게 보면 속뜻은 다른 데 있습니다. 뭐에 있어요? 너희들을 포로로 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자, 19절 말씀.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하맛과 아르밧과 스발와임은요, 약 8세기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나라, 또 성읍들, 메소포타미아의 성읍들, 도시들을 말합니다. 자, 그 망한 도시, 망한 나라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태껏 아시리아와 싸워서 패하지 않은 나라가 없고 아시리아의 그 신과 맞서서 이긴 신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이해할게요. 고대 근동에서 각각의 나라들이 각각의 신들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 신들이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그들의 신들과 신들의 전쟁과도 연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기게 되면 이 나라의 신이 이 나라의 신을 이기게 된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고대인들의 이러한 생각, 자국의 신이 더 강하니까 결국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나약한 신이 되어짐을 뜻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정적으로 한 말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그 신들의 무기력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가 망해버렸습니다. 사마리아는요,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수도면 누가 그 나라의 신입니까?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판단하기에 여호와도 아시리아의 신에 무릎을 꿇고 만 것처럼 오늘 그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신이 유다를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 유다의 그 고위관리 3명에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히스기야 왕이 지시를 했었습니다. 어떤 지시를 했냐면 침묵하게 했습니다. 거룩한 이름에 대한 모욕과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그 정신에 오늘 그 자긍심에 엄청난 타격을 받고 이들은 옷을 찢는 행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현실은 어떤가요? 막막한 현실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상태예요. 분노는 머리 끝까지 차오르지만 나에게는 어떤 실력도 없고 어떤 능력도 없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의 그런 상태. 우리도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있죠. 막막한 현실 앞에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참 많이 경험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거기서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잠시 엎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결코 좌절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하실 하나님이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의 묵상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좌절의 늪에서 허덕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것 같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랍사게는 오늘요,
그 말대로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랍사게가 하는 말대로 모든 상황이 흘러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맞춰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기정사실화 되어져 가고 있었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히스기야의 말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오늘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히스기야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황에 속지 마십시오. 아시리아 같은 세상이 주는 겁과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 같아 보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한국 사회의 교회발 코로나, 그래서 이 사회가 교회를 향한 분노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적잖이 많이 낙심하고 마음이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조금 하나님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 랍사게 같은 사람들이 주는 약 같지만 독약 같은 것들, 아무리 설득력 있고 아무리 사리에 맞고 이치에 맞고 틀림없는 말 같아 보여도 그들의 말은 값이 없는 말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상황이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또 우리 성도됨, 우리의 그리스도인됨, 이 사회 속에서 설 자리가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인에게 희망 없는 상황은 없는 것이죠.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현실에 매여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통한 유다의 그 사절단의 마음처럼 오늘 우리는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을 좀 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다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사회는 회복되어질 것이고 이 교회의 영광과 이 성도들의 영광이 다시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랍사게 같은 사절단이 아니라, 대변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우리의 시간 속에서 철저히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하루, 또 우리의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랍사게처럼 헛된 말로, 하나님 값없는 말로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행실에 값이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무리 이 상황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같아 보여도, 아무리 우리의 현실이 막막한 현실 같아 보여도, 이 현실을 바라보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빠져있지 않게 하시며 말씀을 의지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상황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여전히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 없는 상황이란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현실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하나님 그 현실에 매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됨을, 우리의 교회됨을 이 세상 가운데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참 많은 말을 제가 흥분해서 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으로서 아무리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그리스도인됨을 여러분의 자리에서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